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선생님 펠로우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우정의 어떤 친구와 같은 이런 관계밖에 나는 더 이상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내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아가페스메, 내가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 선생님,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선생님 나를 아시잖아요. 자, 거기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거기 한번 같이 보실래요? 15절 중간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이 말은 선생님, 나는 목숨 바쳐서 이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물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이야기는 좀 베드로는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에요? 없어요? 자,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실패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지금 옛날 그때 그 긍정의식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사명은 뭐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고기도 잡을 수 없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고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인지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선생님,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이제부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이제 이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AD 64년에 네로 박해 때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순교를 하죠. 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순교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디베레아 바다를 경험하게 디베레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순교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은 출발점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부정의식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모은다고 그랬죠? 120명을 모아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언제 증인이 됐어요? 성령 받기 전이에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요? 성령 받고 난 뒤에 땅끝까지 주의 제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면 어떻게,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성령은 자기 긍정의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식에 있는, 디베레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의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의식에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나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뛰어넘어가야 돼요. 오른편 깊은 곳은 고기가 살아야 안 살아요. 그런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빈 그물질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애웠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내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신앙,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신앙인,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활하시고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부활 전과 부활 이후, 자, 이전과 이후에, 자,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 부활 이전, 부활 이후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부활 이전에는, 부활 이후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이제는 무언가 할 수 있다.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긍정의식에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했죠? 긍정의식이 아니라 부정의식으로 가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긍정의식을 갖는 것과 부정의식을 갖는 게 뭐냐. 특히 이제 혹시 여러분들 긍정의 힘, 긍정의 능력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40일 아침 새벽기도 하면서 그 책 가지고 새벽기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 거기서 얘기하는 긍정과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달라요. 자,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부활 이전에는 무언가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3년 제자 교육 결산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부활 이후에 어떤 의식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 부활 전에는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구나. 자, 이 의식이 신앙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느냐 그 얘기예요. 자,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점 부정의식으로 갑니다. 왜 그렇죠? 부정은 곧 긍정이고 긍정은
부정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둘로 나눠놓으면 말이 안 돼요. 하나예요. 부정과 긍정은 하나인데, 긍정을 하면 부정으로 오고, 부정을 하면 긍정으로 와요. 그러니까 긍정의식은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주님이 보시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 서양사상으로 이해하면 부정과 긍정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양사상은요, 긍정이 부정이고 부정이 긍정이에요. 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지구본 갖다 놓을까요? 안 갖다 되겠어요? 안 갖다 되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긍정한다는 얘기고,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고요? 긍정한다는 얘기고, 긍정한다는 얘기는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없다예요? 자,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는데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의식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 번째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빈 무덤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빈 무덤을 가서 확인했어, 안 했어요? 확인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는 뭐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가 지금 할 사명이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뭐 낚으러 간대요? 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사명이 지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빈 무덤인 것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이 어떻게 생겼어요? 생각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어요? 아하, 나는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는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뭐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더니 간다고.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몇 명이 따라와요, 거기. 자, 우리 본문 같이 읽었죠. 몇 명이 갔다고요? 자, 거기 21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보시면 몇 사람이 가는지 나와요. 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렇죠? 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겠죠? 그렇죠? 또 다른 제자 둘이. 그럼 몇 명이 갔어요? 몇 명이요? 이거 셈수도 못 하시네. 자, 몇 명이 갔어요? 제자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몇 명이 내려가죠?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이 가서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9명의 제자들은 다 각각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긍정하고 갔어요? 부정하고 갔어요? 우리는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2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7사람은 디베리아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자, 이때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렇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디베리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디베리아냐 갈릴리냐 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호수로 보는 사람도 있고 바다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바다로 보일까요? 많아 연못이나 보고 온 사람은 갈릴리를 가서 보니까 뭐 같아요? 바다로 보이고 큰 바다를 보고 간 사람은 호수로 보이고 뭐의 차이예요?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어떤 시각이냐 어떤 시각 어떤 것을 보고 왔느냐에 따라서 호수로 보느냐 바다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바다라고 얘기하고 호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좁은 의미를 보고 온 사람은 바다고 큰 것을 보고 온 사람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디베레 바다로 제자들이 뭐 하러 갔다고 그랬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샘 고기 잡았어요. 근데 얼마나 잡았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다고요? 많이 잡았다고요? 예?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빈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제자가 되지도 못하지만 또 뭣도 못해요? 이제는 고기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못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이제 빈 그물 이제 씻으려고 할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기 잡았냐? 고기 좀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디베리아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고사님 말대로 전문가들이 디베리아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근데 이 전문가들한테 지금 물으시는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참말 자존심 상하죠. 옛날 같으면 말이야 그냥 금을 가지고만 나가면 고기를 가득 잡아왔는데 오늘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자존심 상할 대로 자존심 상했어요. 무슨 의식을 여기서 또 갖는다고요? 우리는 제자도 될 수 없지만 고기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보다. 그럼 점점 그 의식이 어떻게 내려가요? 의식이 부정이에요? 긍정의식이에요? 점점 부정의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점점 부정의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빈 금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자,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그런데 얘들아 고기가 있니? 고기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요. 자, 여러분들이 디베리아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라고 하면 저쪽에서 누가 뭐라 그래? 고기 좀 잡았어. 그럼 뭐라 하실래? 예? 자존심 상하게 빈 그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얼마를 살았는데요? 그 디베리아의 전문가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여기서 물으시는 것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느냐? 너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뭐라 그래요?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면 뭐라 그래요? 예? 염장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뭐 하다 속상하면 뭐라 그래요? 예? 누가 염장 지를 일 있냐고. 소금 뿌리면 어때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지금 아픈 곳을 주님은 더 아프게 한 번 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지금 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뭘 하시는 거라고요? 제자들아, 너 자신을 보느냐?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너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이냐면 영적 생활은 자기를 보는 데서 출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영안이 열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안이 열어진다, 영안이 열어졌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옛날에 영안이 열어졌다고 그래서 영안이 열어지면 뭐 신비한 것을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안이 열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 것을 영안이 열어졌다고 그럽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건, 고기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지금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다가 그물을 던지라? 오른쪽에다, 오른쪽 깊은 데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오른쪽 깊은 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디베랴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그 깊은 데 살지 않아요. 얕은 곳에만 살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누가요? 아이고, 디베랴에서 고기를 잡아 평생 지금까지 고기를 잡던 경험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뒤엎어 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이런 것은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고정관념을 너희가 벗어나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내 생각 속에 내가 갇혀있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너는 벗어나라. 너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누가복음에는 말씀하시니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럼 누가복음 한번 우리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그럼 요한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지금 요한이 볼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많이. 자, 이 이야기는 지금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긍정의식이 아니라 부정의식이에요. 긍정의식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부정의식은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가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주의 제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지금 바꿔놓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릴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셔. 주님이 오셨어. 근데 목소리를 들으면 알을까요? 모를까요? 예?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 목소리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물로 덤벙 빠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는 배를 타고 왔지만 베드로는 수영해서 이제 물에 올라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찾아오신 예수님은 뭐 하셨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렇죠? 왜요? 밤새도록 빈속이었겠죠. 그러니까 배부터 채우라. 그리고 나서 떡과 생선을 더 가져다가 굽고 젖은 몸을 다 말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 물으셔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셔요? 베드로야.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죠? 이름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부정하고 다 도망갈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지언정이요? 아니, 선생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죠? 그 밤에 3번이나,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비자라고 하는 말은 그 집에서 최고로 천한 여종을 비자라고 불러요. 근데 누구 앞에서 3번이나 부정한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아, 아가페스메, 내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럼 목숨 바쳐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시몬은 양심이 찔려야 안 찔려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염장 지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별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몰랐죠? 주님이신 줄 몰랐으므로요?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주님이 알아요. 왜 말이 없어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궁극적인 것은 제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한 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지금 실패한 것을 물으실까요? 자기 보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뭘 하다 보면 뭐가 두려워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지금 실패한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너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질문을 몇 번 하세요? 3번 하시죠. 베드로가 지금 3번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